치면서 장구를 치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랜만에 만났는데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반가운 얼굴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반가운 친구들이 여기 뒤에 우리 중학교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중학교 친구들이 큰 박수리 한번 맞았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 박수 치면은 우리 중학교 친구들은 이렇게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해주는 거예요. 우리 아직 잘 몰라서 그러니까 우리 박수 한번 다시 크게 치고 우리 친구들 인사 한번 해줍시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 공부하느라 힘들잖아요, 그렇죠? 맞지? 공부하느라 힘든 거 맞지? 네. 그런 줄 알고 그래도 우리 이렇게 또 주일에 또 이렇게 힘들지만 일어나갖고 깨끗하게 씻고 예쁜 모습으로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추수감사절이다. 맞습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아이고, 다들 꿀 먹었어. 꿀 먹었어. 네. 추수감사주일. 그래요. 1년 동안 우리의 얻은 네. 수입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김남민 권사님 내 마음을 너무 잘 알아. 네. 맞아요. 우리가 1년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날, 바로 이 날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름이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말 그대로 우리가 농경사회에 있을 때 1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농사를 짓고 곡식을 가꿔서 그리고 이제 한 해 가을 거지를 다 마치고 그리고 추수를 마치고 그 추수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곡식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이 추수감사주일 우리 식사를 준비하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하고 쉽게 식사 준비하고 또 같이 내려가서 차도 마시면서 얘기하다가 왜 11월 첫째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냐 이 얘기를 조금 나눴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대해서 그 유래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모르는 부분들이 좀 있겠다 이렇게 싶어갖고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이 추수감사주일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같이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적으로 보면 추수감사주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세 가지 명절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자, 세 가지 명절이 뭐가 있습니까? 첫째는 유월절이고요. 두 번째는 맥추절이고요. 세 번째는 초막절이죠. 네. 자,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 세 가지는 다른 절기도 다 있지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반드시 이 세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유대인이라면 반드시 성전에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절기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그 중에서 추수감사주일은 뭐하고 연관이 있을까요? 바로 초막절하고 있습니다. 초막절. 물론 유대인의 이 모든 절기들이 다 추수하고 연관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초막절이 우리의 가을 거지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해의 농사를 다 마치는 거예요. 마지막 거지, 마지막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추수한 곡식을 가지고 다 추수가 끝난 다음에 추수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리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그게 바로 초막절. 그래서 초막절이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주일과 같은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의미대로만 한다면 우리나라하고는 시기가 조금 맞지가 않아요. 우리 친구들 앞으로 앉아주세요. 네, 괜찮아요. 네. 우리 아이들이 오랜만에 많이 왔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 초막절하고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하고 의미가 같은데 그 의미로 따진다면 사실 시기가 맞지 않아요. 시기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추수가 대부분 언제 끝납니까? 10월 말이면 다 끝나요. 10월 말이면 다 끝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10월 말이면 다 끝나는데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정해놓고 있으니까 우리하고 절기가 맞지 않죠. 게다가 11월 하면 11월 셋째 주일, 그것도 셋째 주일 하면 이거는 사실 계절적으로 보면 가을하고는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 예, 겨울에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시기적으로나 계절적으로나 우리하고는 잘 맞지 않는 게 바로 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기에는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인 추석과 연결을 시켜서 추석과 비슷한 시기에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거나 아니면 12월 첫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교회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교단에서는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계속해서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나라 농사 일정이나 계절과 별로 상관이 없는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된 걸까요? 한국의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의 추수감사절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땡스기빙 데이라고 부릅니다. 이날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이 나라가 지금 이루어진 것은 사실은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영국에서부터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영국의 국교회 박해가 심하니까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영국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1620년 9월 29일에 41명의 청교도인들과 그리고 선원과 그리고 상인들까지 총 102명이 탄 메이플라워호가 영국의 플리머스 항구를 떠나 약 60여일 만에 미국 대륙에 도착했습니다. 60여일 동안 이들의 항해는 정말 고난의 일이었습니다. 폭풍우를 만나 배가 표류하기도 하고 예상보다 길어진 일정 때문에 식량과 물이 다 떨어졌고 굶주림과 질병 때문에 도착하기도 전에 배에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결국 처음 출발했던 102명 중에서 절반이 죽고 단 53명만이 살아서 미국 대륙에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곧 겨울이 닥쳐왔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이 도착한 곳은 캐나다와 인접한 미국의 북쪽이었습니다. 북미, 지금의 북미는 그 북미의 추위는 지금도 혹독하기로 유명합니다. 혹독한 추위와 빈약한 식량은 이들을 더 극한 고통과 시련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결국 추위와 배고픔에 질병, 그리고 이런 질병들로 젊은이들까지 하나 둘씩 죽어나갈 때 그때 놀랍게도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그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 우리가 부르는 인디언들이었습니다. 인디언 부족 중에서 청교도인들에게 우호적이던 완파노아그 부족은 청교도인들과 동맹을 맺고 청교도인들에게 농사 짓는 법도 가르쳐주고 집 짓는 법도 사냥하는 법도 이런 그 땅에서 살아가기에 기본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이 청교도 영국 사람들한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물고기와 사슴도 잡아주면서 이들의 부족한 식량을 인디언들이 다 채워주었다고 합니다. 특히 영국에서 가져갔던 씨앗들, 미국에 도착하면 우리도 농사를 지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영국 땅에서 재배하던 씨앗들을 가져갔는데 이게 미국 토양하고 맞지가 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인디언들이 특별히 알려준 것이 있는데 바로 인디언들 보시죠. 여기 이 완파노아그 부족들과 이렇게 계약을 동맹을 맺는 그림입니다. 이들이 가르쳐준 작물이 있는데 바로
옥수수였습니다. 옥수수 씨앗을 주면서 옥수수를 잘 정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배고픔과 추위에 고생하던 청교도인들은 인디언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청교도인들은 이듬해 봄이 되자 부지런히 땅을 개간했고 그리고 씨앗을 뿌리며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여름을 지나 드디어 가을이 되어서 봄에 심었던 옥수수와 보리와 밀의 감격적인 첫 추수를 하게 된 것이죠. 청교도인들은 고난의 시간을 지나 첫 추수를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자신들에게 큰 도움을 준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음식을 나누고 즐거운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때 인디언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청교도인들이 직접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해갖고 잡아온 동물이 있는데 그 동물이 바로 칠면조였어요. 이것이 감격적인 첫 번째 추수 감사절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1621년 11월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이후로 미국에서는 매년 11월의 네 번째 주일의 목요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정하고 온 가족들이 모여서 칠면조 요리를 나누어 먹으면서 기쁨을 나누고 감사를 나누는 땡스기빙 데이, 바로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온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까지 우리도 미국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시기인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된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이제 불 켜주셔도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한국교회가 아무 생각 없이 미국의 명절을 그대로 베껴왔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도 잘 몰랐는데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게 딱 미국의 이 추수감사절을 그대로 본다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지키는 배경이 있습니다. 교회 역사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 얘기하려면 오늘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다음에 한번 기회가 있을 때 설명을 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한국 교회가 우리가 지금 지키는 이 추수감사주일이 그 시작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시작했던 청교도들의 신앙, 그 신앙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진실하게 섬기며 자유롭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넌 청교도인들, 비록 혹독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 고통의 눈물을 흘렸지만 이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열정은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언제나 함께 하시며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시고 힘들 때마다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생생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청교도들이 1년 만에 첫 수확을 거둔 그 곡식을 가지고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고향을 떠나 그 먼 바다를 건너서 목숨을 걸고 건너온 거예요. 왔는데 여기 척박한 땅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할 때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살아갈 터전을 하나씩 갖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첫 번째 추수의 곡식들을 가졌을 때 얼마나 그 가슴에 터져나온 감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청교도들이 그 땅에 정착한 지 이제 불과 1년밖에 안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새로운 땅과 날씨와 환경에 적응하기에는 사실 턱없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러니 사실 그들이 농사를 지어봤다고 해서 얼마나 그 농사가 잘 됐겠습니까? 미국 땅에서 전혀 다른 날씨와 환경 속에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농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지었다고 해도 제대로 성공하지 못했을 거예요. 곡식을 추수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풍성하게 많이 추수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게다가 그 땅에는 아직도 익숙하지 않아서 불편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교도들이 깨달은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청교도들은 그 빈약한 곡식과 불편한 생활 속에서도 감사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감사의 눈물이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그 감격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넘치는 감사로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어려운 살림에도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함께 감사를 나눕니다. 이게 추수감사죠. 우리 신앙의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청교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의 열정이, 그 신앙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어떠한 고난과 시련도 견뎌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과 실천,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감사의 고백, 이 모든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요 또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말씀처럼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대로 감사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딱 한 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뭐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감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감사. 감사는요 반드시 명령어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라보면, 찾아보면 감사에 하라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고 반드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범사에 감사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언제나든지 무슨 상황에든지 모든 곳에서 감사를. 더 쉽게 말하면 좋아도 감사하고 나빠도 감사하고, 건강해도 감사하고 아파도 감사하고, 슬퍼도 감사하고 기뻐도 감사하고, 잘돼도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하고, 성공해도 감사하고 실패해도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 다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잘 아는 말씀이지만 사실 이대로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범사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할 때만 감사하고 있지는 않나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존재인가요? 사실 우리는 욕심도 많고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범사에 감사하는 건 사실 우리한테는 너무 무리한 요구일 것 같아요. 우리한테는 너무 불가능한 일 같아요. 어떻게 아플 때도 감사합니까? 어떻게 실패했는데 감사합니까? 어떻게 고난 중에 감사하냐? 너무너무 어려운 일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우리한테 억지로 이렇게 해라, 감사해라, 억지로 떠넘기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오래된 동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보가. 누가요? 저 같은 바보가. 네. 엄마의 심부름을 받아서 항아리를 사러 시장에 갔습니다. 돈을 다 들고 엄마가 항아리를 하나 사라. 그래서 항아리를 사러 시장에 딱 갔어요. 근데 시장에 가서 항아리를 쫙 봤더니 항아리가 전부 다 어떻게 돼 있을까요? 뒤집어져 있는 거야. 엎어져 있는 거예요. 다 뭐가 있어요? 네, 막혀져 있는 거예요. 이걸 봐도 막혀있고 저걸 봐도 막혀있고 전부 다 막혀있는 거예요. 이 바보가 화가 났어요. 아니 누가 이렇게 항아리를 만들었어? 입구를 이렇게 막아놓으면 어떻게 쌀을 담고 어떻게 된장 담고 어떻게 고추장을 담그라고
이 입구를 막아놨다는 거예요. 전부 다 막아놨네. 에휴, 내가 집에 가서 뚫어서 써야겠다. 그러고서 그런 마음 가지고 밑으로 싹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어요? 밑이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바보는 더 화가 난 거예요.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있나? 앞은 막아놓고 위는 막아놓고 밑은 뚫어놓으면 이런 항아리를 어떻게 쓰라고? 이런 쓸모없는 항아리 누가 만든 거야? 그러면서 주인을 불러놓고 막 혼자 화를 내고 집에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바보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뒤집어 보면 아무 문제가 아닌데 뒤집어 보면 걱정할 거리가 아닌데 그저 보이는 것 닥쳐진 상황에만 집착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뒤집어 봐야 돼요. 뒤집어 보면 뒤집어 보면 머리를 싸매고 걱정하는 것들도 문제가 아닙니다. 뒤집어 보면 슬퍼할 일이 아니라 사실은 기뻐할 일인 거예요. 뒤집어 보면 화낼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고마워할 일인 거예요. 뒤집어 보면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감사할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다 감사해요. 성공하고 감사하고 잘 돼서 감사하고 건강해서 감사하고 이건 누구나 다 한다니까요. 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감사입니다. 그럼 어떻게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뒤집어 보십시오. 뒤집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나 중심으로 바라보던 것들, 내 욕심을 가지고 내 계획을 가지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만 바라보던 것들 뒤집어야죠. 뒤집어서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뒤집어 보세요. 그러면 걱정합니다. 염려할 게 없어요. 아무리 나쁜 상황과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뒤집어 보면 고난과 시련 속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때든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때든지 고난의 때, 시련의 때, 아플 때에도 실패할 때 뒤집어 보면 그 고난 우리는 뒤집어 보지 않으니까 우리한테 보이는 건 뭐만 보여요? 고난만 보여요. 시련만 보여요. 내 아픔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행할까? 어떻게 해결할까? 내가 하려고 내 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을 쌓아지고 않고 머리를 둥둥 감아갖고 이렇게 누워있는 겁니다. 그러나 뒤집어 보십시오. 뒤집어 보면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디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고난 중에서도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뒤집어 보십시오. 고난의 때에 불평하기보다 형통할 때에 또 자만하기보다는 주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뒤집어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할 것뿐이고 모든 것이 그저 은혜입니다. 너무 나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또 바보같이 앞에 막힌 고난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뒤집어 보면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고난을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하나님이 보일 줄 믿습니다. 뒤집어서 하나님을 보며 모든 순간 모든 장소에서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